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ματ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제 추스리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맏디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추스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다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다 선택은 할 수가 없고, 사도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 그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26절을 말씀을 보시면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인데 이분들이 다 사도가 되었으면 더 좋을 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이게 숫자가 있으니까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뭐 투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했을 텐데 이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마지막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뽑기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고민하다가 구약 때 사용했었던 방식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이 있어요. 그 앞에 에봇이라고 하는 가운이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돌을 집어넣게 하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판결 주머니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우림은 흰색의 돌, 둠림은 흑백의 돌, 흰색의 돌과 흑백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방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지만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하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그 모든 일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런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할 때에 다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제비 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결정이 나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잠언 18장 18절 읽어볼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툼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요, 이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 누구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반기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도 그치게 하고, 그게 이제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볼까요? 제비 뽑기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된 방식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결정된 사항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비 뽑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마지막 한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제비 뽑기를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순천에 있는 매산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복성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이 나오면, 주사기 1번이 나오면 매산고등학교, 2번이 나오면 복성고등학교. 그래서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됐는데 2번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성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사귀고 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비 뽑기 하는 거죠. 돌 2개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는 빨간색 돌, 하나는 파란색 돌 해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돌이 나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점지해준 내 며느리. 빨간색이 나오면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 파란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배우자다, 며느리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도 이 제비 뽑기가 통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가 통하는가? 라는 거죠. 합당한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6절, 이게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후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사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부터 아예 제비 뽑기를 행하지를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유럽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했을 때에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비 뽑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이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제비 뽑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2년 전, 3년 전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동 측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에 제비 뽑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제비 뽑기를 했느냐? 금권 선거예요. 금권.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회장 자리 한번 나가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총회장 자리 나갈. 네. 5천만 원 나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가을에 이제 총회장 선거도 있고 하는데 지금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이거를 좀 막아보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총회장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 일을 합동 측 교단에서는 했던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합동 측 교단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이후로는 그런 제비 뽑기에 달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제비 뽑기를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강림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다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무슨 일을 할 때 다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인 거예요. 뜻인 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것들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풍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버무려 가지고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차장 구입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차장 저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안 팔려고 얼마나 완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다 접었어요. 야, 저분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아예 저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이현신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 애를 많이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완고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구입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 얘기하신 분들이 없어요. 좋게 사용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고 나니까 다 좋은 것,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좋게 만들어 가시네요. 여러분, 우리 세 분께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으로, 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될 일 같으면 성령께서 아예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안 될 일 같으면 성령께서 막으세요. 막으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래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또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놓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 그거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는지라 막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더 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밤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니까요. 성전 건축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여러분들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안 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세요. 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제비 뽑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